인사 나누겠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받는 가문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우리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보다 더 잘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찬양대입니다. 제가 2부 예배 때는 나사렛 찬양대가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세계에서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분들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드는 거 보니까 걱정이네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또 우리 세상 역사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중심인데 자꾸 다른 데 가서 자꾸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주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중심 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꾸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주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솔로몬 왕이 세상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능력 주셔서 주의 뜻대로 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나라를 다 훌륭한 나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니엘을 허락해 주셔서 다니엘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앞으로의 세상 역사를 어떻게 주관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 보게 하시고 꿈을 다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세상을 지배하시고 그 중심 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인기를 얻으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내가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덤으로 주시는 축복은 있지만 본질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자꾸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할 도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기도 사역이 있는데 기도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다 그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마태복음 6장 그 본문에도 보면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또 주기도문까지 9절부터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기도장이다 그렇게까지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그 기도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또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논산에 있는 목사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이제 이번 부활절에 계란을 좀 나눠드리겠다고, 그래서 지역마다 다 논산 기독교연합회에서 아마 이 군선교 회장님이신가 봐요. 도와달라고, 좀 협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좀 자기가 이렇게 여러 군데 좀 협조를 구하는데 교회마다 다 어렵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고 얘기하시고, 교인들이 자꾸 전도도 잘 안 되고 걱정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제가 불쑥 답변하는 것이 뭐냐면, 그 뭐 상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 거지. 전도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늘 기도하셨어요. 또 사역 중간에도 늘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사역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모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다 본을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자세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나눠서 좀 보고자 하는데,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의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요, 새벽 밝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과를 마친 다음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그 쓰신 분이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그걸 딱 보시고 거기 썼어요. 왜 쓰셨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렇게 새벽을 깨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권고의 암시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은 사순절 새벽기도회로 모이는데 열심히 많이 나오셔서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교회 찬양이 다 이렇게 틀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 소리 듣는 순간에 그냥 마음이 확 이렇게 열리더라고. 마음이 푸근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거기서부터 벌써 받아요. 찬양을 탁 듣는 순간에, 새벽을 깨어 들어오는데.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 목사님은요, 새벽을 깨어 기도하시고 아침에 전도하시고 8시쯤 식사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 기도할 때 아침에 기도할 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뭐 점심에도 저녁에도 들으시는데, 여기 이 시편의 저자는 아침에 내가 새벽을 깨어서 첫 시간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화하면 주님께서 빨리 들어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만나기 전에 주님을 새벽을 깨어 그 시간에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시편 88편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내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그 시작하는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새벽 밝기 전에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좀 자신감 있게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화장을 안 해도 마스크 끼고 나오니까 이제 자신감 있게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새벽에 나와서 인사를 나눌 때에도 기도가 예배가 답입니다. 인사를 나눌 때에도 좀 자신감이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껴가지고. 오늘 이 기도가 새벽에 기도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또 우리가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니라 그랬어요.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이 또 기도하러 산으로 또 가셨어요. 이 일과를 마치고 오늘 하루를 마치고 기도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화 나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과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화 나누는 게 더 중요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 기도 시간을 뺏길 수가 없단 말이죠. 또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또 말씀이 있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혼자 계셔서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거죠. 저녁 9시 기도하는 시간에도 기도하면은요 참 좋더라고요. 기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합니다. 어느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다쳤어요. 병원에 자녀를 데려다 주고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의사한테 다 맡기고 난 다음에 간호사한테 맡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아무것도 없더래. 자녀를 위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밖에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기도를 하는 동안에 지혜가 또 알아서 뭐 어떻게 부탁했냐.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전화해가지고 또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신방 갔더니 아프지만 또 같이 기도하고 또 붙잡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아멘도 안 하네. 잊어버렸나?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자녀 고쳐주세요. 우리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되게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약을 꼭 맞는 약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수술할 때도 하나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도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다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우리 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초등학교 때 아팠는데 은혜 가운데 지금 대학원을 다녀. 기적입니다. 기적. 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기도의 기적의 현장에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 보니까 기도하면서 새벽을 깨어 주님께 먼저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 기도의 맛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 많이 하시는 복된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사역이 많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병을 고치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요, 사도 베드로가 이야 예수님이 인기가 짱이구나.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지금 찾아보니까 어디 가셨어? 걱정이 돼가지고 예수님 지금 어디 가셨나? 이 스승님이 어디 가셨나? 지금 인기가 올라갈 때가 짱으로 올라갈 때인데 사람이 꽉 몰려 있는데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셔서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좀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 눈치도 없이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꽉 몰려 있는데 선생님 따라가느라고 몰려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무엇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위기 파악을 못한 베드로, 성격이 급하니까 분위기 파악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막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는데 주님 빨리 나타나셔 짱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인기 올라갈 때 짱 인기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죠. 스승님을 그렇게 잘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게 분위기 파악 못해가지고 그렇게 실수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역이 인기에 영합해서 하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인기 영합주의가 아니었어요, 절대. 하나님과의 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게 중요한 거다.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한 거다. 지금 기도와 예배가 답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전도도 잘 안 되고 뭐 자꾸 여러 가지 뭐 좋지 않은 얘기가 들리니까 힘든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할 일이에요. 기도할 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거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제자들과 같이 올라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지금 무리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그 사람들 조직을 정비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잘 훈련을 시켜서 뭐 전도하는 거를 빨리 그렇게 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보다도 더 급한 것이 한적한 곳에 가서 제자들과 같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도 같이 기도해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기도로 만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잖아요. 그 돈 많이 벌잖아요. 자기 가정을 꾸려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물론 용돈 받기도 주시는 것도 용돈도 많이 드리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소중한 것은 전화 한번 하면요, 대화 나누면 참 그게 좋아요. 네. 지난주에 우리 딸이 전화를 자주 안 한다 그랬더니 전화가 단방 와가지고 내 설교를 들어요. 지금 미국에서 들어요. 내가 언제 전화를 말이지 가끔 했냐고 말이야. 자주 했지 말이지. 목사님 실수하셨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주 했습니다. 저희 딸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대화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뭘 그렇게 많이 자녀들에게 원하겠습니까? 한적한 곳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속초에 계셨던 임 목사님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전화하는데 기도하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지금 어디십니까? 무슨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소리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대관령 꼭대기입니다. 아이고, 대관령 꼭대기에서 지금 기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15명의 목사님들이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이곳에 와서 20년 이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 그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알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빨리 통일되기를 바라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를 바라서 기도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 꼭 산기도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달라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게 한적한 곳의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이죠.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한적한 곳입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외식하지 않는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 앞에서 공중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외식적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싫어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많이 그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6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우리 주님이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를 바르게 갖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골방 기도를 원하시는데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내면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인격적인 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수사를 하고 오랫동안 말을 반복해서 막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오래 말했다 그래서 그분이 설득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을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화려한 수사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은 그런 말을 반복해서 또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또 외쳐서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걸 우리 주님이 또 막으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또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할 때는요, 또 그 마음의 중심에 너무 간절해서 한 때가 있어요. 그 중심에 그걸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막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나가 가서 기도할 때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그걸 보셔서 그걸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토설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얘기,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우리 주님이 원치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중심을 보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시지요 하시고 그렇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던 대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훈련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기도는 부족해도 자꾸 하다 보면 배우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넷째, 구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12제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아마 그 내용 가운데는 성경 말씀이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선택하고 사도라고 칭하셨어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고통하는 것을 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이에 예수님은 처음에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거절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여인을 개 취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개 취급받으면 기분이 참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께 또 간청합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으니 주님, 우리의 딸 고쳐주세요. 나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자존심 내려놓고 감정을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치료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고생할 때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얼마나 노예 생활하면서 생활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간절한 기도는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뭐 개 취급당했죠. 죄인 취급당했죠. 아주 몹쓸 죽을 죄인 취급당하고 아주 형편없는 노예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대로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7장 7절과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아주 간곡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면서,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힘드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걸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너무 고통스러웠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탤런트가 있었는데 이 탤런트가 젊었을 때 이 데모하면서 1980년대인가 하여튼 꽤 오래전 얘기죠. 데모하면서 부산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다가 갔다가 불을 질러버렸어. 그래가지고 막 불탔단 말이에요. 문화원에 그냥 직기들 다 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옥을 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탤런트가 됐는데 한 20-30년 지난 다음에 얘기죠. 그때 이제 그 토크쇼 하는데 그 토크쇼 하는 분이 물어봤어. 그때 했는데 그렇게 불질렀는데 어떠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천만다행이라고. 그때 내가 불질러가지고 했던 것이 사람 죽였으면 어떻게 됐냐고. 내가 영화배우 될 수 있냐고. 감옥에서 있다가 인생 끝났겠지. 얼마나 감사한지. 불 질렀는데 그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 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으면 그때 사람 죽었으면 난 내 인생 이 TV에 뭐 나오고 뭐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본인이 알아야. 사람 죽였으면 살인자가 어떻게 공영방송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사람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내 뜻이 안 이루어진 게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답입니다. 내 뜻은 때로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것이 분명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33절에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잘못된 습관을 고치자고 했는데 이제 내 뜻을 내려놔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어떤 분은요 담배 습관을 끊으신 분도 계시고 술의 습관도 끊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욱하는 성격을 다 내려놓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했는데 그것을 줄이고 탄산수를 다 줄이고 어떤 분은 또 게으르게 운동도 안 하신 분이 계셨는데 운동하는 습관을 또 갖게 됐고 어떤 분은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좋아하던 TV 시청도 이제 끊어버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고 그렇게 주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주시려고 그래요. 좋은 삶의 태도를 주시려고 그래요. 그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그래서 신앙은요 신앙 생활이라 그럽니다. 생활. 따라서 하죠. 신앙은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좋은 거룩한 습관을 주시려고 하는 거 선물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받을 때 그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거룩한 습관을 보고 배워요. 그럼 그냥 선물이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욕심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따서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